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것을 이어서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예.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되거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그 영이 영의 등불이 켜져서 믿음의 의식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자, 보통 영이 충만하면 7등불 켜졌다, 메노라 7등불 켜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세상 끝샘 바람이 불고 기도나 신앙생활을 통해 기름 준비가 안 되지만요, 등불이 꺼져요. 예. 그 영의 등불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은, 예. 여러분 마음속에 영의 등불이 몇 개나 켜졌는가 봐요. 예. 등불이 꺼지면 꺼름나죠. 예. 옛날에 그 기름으로 호롱이라 그러죠, 그죠? 등잔, 호롱, 남포 막 이렇게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심지를 잘못 간수해도 끓음이 나고, 심지가 너무 커도 그렇고, 그리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도 나중에 이제 끓음을 나고, 불을 푹 꺼도 나머지 또 끓음이 나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영의 등불이 소멸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더러워져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더러운 생각들 있잖아요. 예?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는 그게 점점 씻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슨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예, 영의 등불이 꺼져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등불이 꺼지면 무엇이 난다? 끓음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등불이 꺼지고 끓음이 나면요, 등불 안 켤 때부터 더 냄새가 고약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이 이렇게 막 독치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해버려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제 세상 생각이 들어와서 더러워지는데, 의심의 영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예수님이 살았겠지나 안 겠지나, 정말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게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오후 내 심령에 탐욕의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자라나면은 평소에 참 젠틀맨이야. 그리고 뷰티풀 레디. 아름다운 숙녀야.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도 모르게 쌍을 찌푸리고 말투가
나빠지고 그러대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지금 기름이 모자라는구나. 아니면 등불이 꺼졌구나.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독하게 일어나면요, 이건 끄름 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끄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도 일어날 수도 있고 기분이 팍 나빠질 수 있죠. 신명이 들어보시면요. 여러분, 등불이 바람에 의해서 꺼지는 것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죠. 그죠?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등불이 꺼지죠. 우리 신앙도 바깥에서 무슨 말을 듣거나 어떤 현상이 다가오면 내 심령의 등불이 꺼져버려요. 외적인 그래서 이제 그 옛날을 사신 분들은 불 꺼지지 말라고 뭐 합니까? 옛날에 보면 문종이 있죠. 문종이 이거 창호지라고 합니까? 그걸 요렇게 해가지고 바람 불어 불 꺼지지 말라고 그 안에 불 넣어갖고 다니고 또 유리로 된 가서 요리 생긴 거. 그 속에 불 켜져. 왜? 바람에 불 꺼지지 말라고. 똑같아요. 우리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해도 보호막이 없으면은 세상 바람 못 이겨. 세상 바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끄름을 자꾸 맞게 되면 끄름이 없는 거죠. 마음에 독이 돼요. 이제 이러면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영적 건강 먼저 상해요.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이 상해요. 영적 건강이 상하고 정신적 건강이 상하면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피가 더러워져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더러워져요. 나는 좋은 거 먹었는데도, 주로, 이제, 아드레날린이 일어나죠. 엔돌핀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피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예. 이제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은,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사업에서 그죠?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냥 노숙자 비슷하게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건강 검진을 하면요, 온갖 질병이 막 그 몸에 있어요. 얼마 못 살고 돌아가더라고요. 거기 영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돼야 돼. 예. 근데 끝으로 좋은 약을 써서 뭐 수술도 하고 했지만은 영과 정신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세균이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의 생각에서 독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 나온 독이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오전에 해야 되고 오후에 해야 되고 밤에 해야 되고 강의 과목도 여러 개 아닙니까?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을 보통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상하는 게 위가 상합니다. 신경 쓰는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먹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위가 아프고. 자, 또 뭐이고 인터넷으로 뭐예요? 그 촬영하기 위해서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틈새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 시간하고 오후 시간하고 내 자고 싶은데 그때 가서 또 막 촬영을 해야 돼요. 그 녹화해야 그게 인터넷 강의가 되잖아요. 하다가 막 졸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촬영하려고 막 그건 이제 또 잘라내야 되니까
어쩌다가 그 촬영 기사가 나보고 30분 자라고 이제 이러는 거야. 막 이제 그런 적도 있어서 건강해도 그럽니다. 건강해도. 그러니까 그거 이기려고 뭐 마셔요? 바카스로 막 몇 병을 마시고 그래요. 그러면 간이 심장이 막 푹푹 뛰어요. 그 많이 마시니까 그럽니다. 계속 자극성 있는 걸 마시니까. 어쨌든 감사하게 오늘까지 건강하게 있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염증, 종기가 나중에 암이 되지, 그죠? 변질되잖아요. 예, 정신도, 예, 육신도 점점 괴멸되는 거예요. 괴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상실되어 버려요. 그래서 고백합시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다. 예, 물론 뭐 잘 먹고 운동하는 것도 기본이지만은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나쁜 공기만 마시면 금방 깨져버리잖아요. 예, 금방 공기가 들어오면 피를 가장 먼저 더럽히는 것이 공기라 그러더라고요. 나쁜 공기 맞으면 피가 금방 들어오죠. 그래서 그 불난 집에 보면은, 예? 불에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독가스 맞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많다는 거야. 저번에 그 소방관이 그러더라고요. 실제 불이 붙어 죽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 끓음 독가스를 마시니까 그러면 질식에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 그러면은 죽어, 그 말이야. 너 그쪽으로 계속 가면 죽어. 고집 피우고 가지 마. 그래서 주는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예. 고집은 교만에 속하지만은, 그죠? 징계는 그 고집을 꺾는 역할을 해요. 사람이 교만할수록 뭐 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로 다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거기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뱀머리야.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뱀머리야.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세상은 똑똑하고 잘난 거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원히 죽는 거라. 하나님은 그걸 알아. 그래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주는 도구가 뭐예요? 징계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죠. 고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내게 처음에 주시는 고난은 심령고난이야. 심령고난.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라. 불신자였다 그러면 그런 갈등이 없는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라. 이게 내적 실험이라고 해요. 내적 실험. 예. 이 병원에서 내적 실험에 할 때 보세요.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너무 힘들었지. 온 마귀 군대가 예수님을 집중으로 공격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기도로 영적 싸움에 동참해야 되는데 전부 케어당하고 잡아자는 거야. 기도할 때요, 예? 안식을 줘서 쉬는 것이 있고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죠. 너도 기도해서 좀 지원 사격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 아니요? 그런데 그 후방인 제자들이 먼저 마귀, 그죠? 잠탄 맞고, 무슨 탄 맞고? 잠탄
맞으면 잘못 온다고 말이야. 그래서 전부 잡으려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는 이용을 해요. 하루 종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그저 유월절 과정 낮에 일을 마치고 또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지내고 제후의 만찬을 끝인 후 산에 가서 기도를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기도를 많이 인도했는 한 내가 왜 그걸 몰라요. 저도요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커피는 안 좋아하거든요. 예, 커피를 잘 안 마셔요. 그런데 기도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지난주에는요 예? 산상기도 인도를 밤 10시 강의가 마쳐지잖아. 강의 마쳐지면 산상기도 올라가야 되잖아. 그 전번에는 몇 주 전에는 하다가 너무 피곤하는데 내가 졸고 있었어. 기도가 다 끝났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정신을 퍼뜩 차렸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커피 2잔을 마셔버려. 커피는 내한테 효과가 있어요. 그 깨어있게 만들어주더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준 지난주에 있죠. 비 많이 하잖아, 부산은. 그죠? 비가 많이 왔는데, 이 건물 건물 안에 그 비가 베란다 쪽에 내려오는 통이 1층으로 내려가잖아요. 비가 쏟아져 그 통으로 내려오는데, 1층에 바닥에 물이 차 있으니까, 물이 북 받쳐서 2층으로 올라와요. 이쪽 베란다 있잖아요. 그쪽으로 솟았고 위로 올라오는 거야. 야, 비가 한꺼번에 그렇게 쏟아지는 처음 봤어. 가만히 또 이쪽에 지금 물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들과 하신 분들이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거 퍼가지고 다랑이 담아가고 다시 밖으로 낸다고. 이런 물 내리는 통이 이만한데 물이 쏟아지니까 이 통이 뭘 감당을 못해? 그 내려오는 물을 다 감당 못하고 바닥에 내려가니까 바닥에 물이 차가 있으니까 쏙 안 빠지잖아. 그럼 옆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2층에 물이 옆으로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도 감사하게 진짜 빨리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밤새도록 하시면 큰일 났지, 그죠? 예, 큰일 났을 거예요. 자,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비하면 훨씬 축복이지요. 거기는 뭐 집 다 떠내려가고 뭐 그래 버렸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겁니다. 끓음이 나게 되면은 무엇이 시작된다? 정신적 내적 갈등이 온다고 말입니다. 내적 갈등이 온다는 거. 그게 내면의 실험이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3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3가지. 첫째는 기름 채워야 돼. 기름은 무엇으로 채워야 돼? 그렇죠. 기름은 기도함으로 채워야 돼. 기도가 부족하구나. 2번째는 끓음 있지요. 끓음 심지를 갈든지 심지를 자르든지 그 끓음 시커먼 덩어리들 다 터트려내야 돼. 그게 회개예요. 회개해야 돼. 그리고 3번째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가 막아야 돼. 그게 내가 불 두고 바람 쪽으로 계속 나오면 불 꺼지잖아요. 어떤 영향력이 나를 이렇게 지금 내 심령의 시험이 오게끔 만드는가를 잘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논밭이 잘 손질된 논밭을 보면 참 깔끔하죠? 참 보기 좋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령을 가꾸고 나면요, 깔끔한 논밭처럼 잡초도 없이 막 고추대 같은 걸 딱 심어놓고 얼마나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는지 그 논밭 주인의 성품이 보여. 예. 그래서 심령의 밭을 가꾸고 나면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온유해져요. 성격도 깔끔해져요.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뭐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자람은, 예? 모든 자람은요, 방해를 이길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0층 이 건물이, 예? 바람이나 지진이나 뭐 이런 거, 좀, 뭐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걸 이기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전에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요 길바닥 있죠. 요 차다는 길바닥에 물이 이리 차잖아요. 물이 차니까 요 밑에 주차장 지하실에 물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3층 주차장부터 이제 물이 차겠죠. 그런데 이 건물의 펌프 있죠.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와도 그걸 싹 퍼내버리는 거야. 물 들어가시면 3층에 있는 차들 다 물 먹었죠. 그리 들어와도 그 들어오는 것보다 더 강하게 뭘 해? 펌프질 해가지고 싹 빼내버리는, 원래 지하철도 다 펌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찮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뭡니까? 예, 대비하여 강건해진 거든. 그걸 이길 수 있게 강건해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IT에 이번에 지진 나가지고 또 큰 사고 난 거 알죠? 예, 오늘 보니까 또 IT 뭐 구호품 보낸다고 뭐 그런 거 막 떴더라고요. 그런데 그 IT 있는 그 장소가, 이런 건물이 있거나 일본에 있는 그런 건물이 있으면은 몇 명 죽지도 않고 벨 무너지는 것지도 않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뭐 허술한 거 벽돌 몇 장 올리라고 집을 만들어 놓은 게 다 무너져 버리지 아닙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대비해서 반석 같은 집을 짓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창수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온다고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작은 시련을 이기는 힘을 키우세요. 예. 거기 종국적으로 갑작스럽게 신앙이 좋아져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나무가 자라듯이 바람을 부는 것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고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의 지팡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예. 나이가 드니까 임금님이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예. 지팡이를 하기 위해서 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지팡이 전문인들을 데리고 어느 지역 어느 쪽으로 지팡이를 하러 가는데요. 가던 분들이, 선생님, 와, 저 지팡이들 참 좋네요. 딱 올곧게 쫙 써가지고, 저거 임금님 지팡이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는 거야. 아니, 어디로 갑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거기 나무도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야. 산꼭대기요, 절벽, 그 바람 세게 부는 절벽 옆에 좀 못생기게 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잘라가고 오는 거야. 아니, 좋은 곳 밑에서 꽉 차는데 왜 그걸 합니까?
아시죠? 그거 딱 갖고 오더만은 그거 좋다고 이야기한 걸 딱 후리치니까 그거 다 분절해져 버리는 거야. 이들은 이거 내가 가진 이거는 수백 년이 넘은 나무야. 수백 년 동안 뭐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여름에 또 겨울에 모두를 견디면서 자라서 왕이 짚는 것은 나라의 기운이야. 아무 때나 보기에 좋은 거 짚는다고 되는 거냐? 뭔 말인 거 알죠? 안전해야 될 거 아니야. 지팡이에 꼭 짚는 거면 되는 게 아니야. 구덩이에 빠지는 옆으로 걸치고 그걸 잡고 올라와야 돼. 근데 여러분 지팡이 그 옆으로 걸치려고 턱걸이하면 분절해지지 안 뻔해. 다 분절해지겠지, 그죠? 걸쳤을 때 턱걸이를 해도 분절해지지 않아야 돼. 나중에 이해를 하는 거죠. 내구성이 그렇게 강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오랜 세월을 통해서. 거제도 해금강에 가면은, 해금강 가보셨죠? 안 가보셨는가? 그 이제 배가 그 해금강 그 절벽, 십자성 그 절벽 있죠. 이 사이로 막 들어가 나오다 하고, 또 이런 큰 바위 위에 막 소나무가 나와 있는데, 딱 설명합니다. 이 섬에 그 돌멩이밖에 없는데 돌멩이 그 꼭대기에 소나무 한 그루 서가 있어요. 조그마한 소나무예요. 여러분, 저 소나무가 몇 년 된 거 아십니까? 그 조그마한 그 몇 년 안 돼가 보이는데 1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조그마한 소나무가 크지를 못했지만은, 그렇죠? 그 해풍과 물도 없는데 그 나무가, 그죠? 그 돌멩이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견뎌 나가는 거죠. 1200년이 넘었습니다. 학자들이야, 전문가들이야, 아니가 하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름 많고 풍요한 땅, 육지에 가서 1200년 소나무 찾아보세요. 살아있는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막 크고 막 건강하게 보이시죠. 영은요, 겉으로 안 보이지만, 그랬죠? 영구한 무엇을 갖고 있다? 자생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이 충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구나. 고난에 대한 자세, 태도, 결과, 그게 이제 응답되어서 내게 나타나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나를 달아보는 저울이다. 고난은 무엇이다? 나를 달아보는 저울이다. 친구들이요, 딱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친구와, 그렇죠? 가짜 친구가 포함나잖아요. 돈이나 있고 할 때는 막 친구가 되는 거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만든 친구들은 친구가 고난당하면 다 떠나가 버려요. 부담된다 이래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찾아봐주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가게를 팔아서 이 친구 사업을 도와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때 저울 보는 거요.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은, 직책이나
권리와 권한을 가졌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책임질 영역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는 참 깔끔하고 깨끗해도 내가 그걸 다스리는 영역, 책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죠? 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기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죠.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14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그렇죠? 잘못 키워졌어. 그래서 유대 왕 중에 가장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얼마나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유대 나라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요시야가 왕이 돼요. 이제 실질적인 통치는 16세부터 됐지만은 섭정했겠죠. 뭐 2살 때부터 왕으로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하고 참으로 훌륭한 왕이야. 그러니까 앞에 왕은 악했을지라도 뒤에 왕이 나라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하니까 하나님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실 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므낫세 왕의 죄가 너무 크다. 요시야가 내 앞에 참으로 정직하고 바로 했을지라도 나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야 한다.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요, 심판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므낫세 범죄에 가담했던 수많은 무리들, 악한 정권에 가담했던 수많은 무리들 똑같은 거예요. 므낫세가 저거 꼴 보기 싫다 하면 밑에 있는 판사들은 그거 죽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가 어렵든 안 어렵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더러운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아무리 정직하게 했을지라도 그 무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포로가 언제인 줄 알죠? BC 605년에 시작되죠. 1차 포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다 죽이실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게 맨 처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을 또 누가? 루트가 사용했죠. 그 말을 또 누가?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 그 말을 또 누가? 어거스틴이 사용했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믿음의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 참 믿음은 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예. 가시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죠. 예. 엉겅퀴가 포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유대 나라가 망할지라도 유대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잖아. 올리브 나무, 종려나무라고 되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 내 즐거워하리라. 진리를 깨달았어. 실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죠? 머나세에게 붙어서 정권 아부했던 놈들 다 없앴어요. 엄청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처리를 해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만 데려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건했는가 경건하지 않았는가는 여러분이 알지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우상숭배한 자기 목숨을 걸고도 우상숭배한 음식 안 먹었죠? 채소만 먹고. 얼마나 경건했는 줄 아세요? 불속에 집어넣어도 내 불속에 들어갈지라도 내 우상숭배 안 하겠다. 유대 나라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머나세가 이 우상숭배를 장려했던 자 아닙니까? 오늘날 저 자빨들 그렇죠? 북한 김일성 숭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망할지라도 뭐예요? 예, 악인들을 전쟁을 통해 없앤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우상의 나라에 보내가지고 우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 짓잖아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키우기 위해서 한번 피바다가 되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어중간 찝찝한 신앙 되지 마세요. 예? 딱 봐가지고 이 쓰레기통에 담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탁 잡으면 어디요? 너는 이쪽 우편으로 가. 너 쓰레기야. 이게 바로 되잖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의 지시를 따라라.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요. 겉으로는 덧는치 하다가 애굽하고 합작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다가 잡혔죠. 예, 잡혀갖고 두 눈 뺐죠. 예, 두 눈을 뽑기 전에 시드기야 왕자들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달콤한 그거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을 대비하지는 못해. 이게 굉장히 큰 슬픔이에요. 자, 이제 뭔 말인 거 아셨죠? 우리는 믿음은요, 지금부터
신부단장되고 기름 준비되고 그렇죠? 말씀의 심지, 영의 등불, 기도의 기름. 아멘.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첫 은혜 받은 거 그냥 갖고 있다가 다섯 처녀 보세요. 기름 떨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이 기도와 예배 있죠. 이것이 오늘 하루 때우라고 준 게 아니야. 미래에 나갈 원동력이요. 환난을 이길 능력이고, 심판과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보호받는 조건이에요. 내가 주일날 주를 찾아왔다? 하나님 나를 찾아주죠. 주님의 언약을 맨날 어기던 사람이 환난 날에 주야 하면 그죠?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회 있고 주어질 때 길 닦아놔라. 관계 회복하라. 교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 안 하다가 나중에 한참 다 고장나고 녹슬고 난 뒤에 그때 가가지고 핸드폰 켜봐라. 되지겠습니까? 안 되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복 있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욥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뭘 갖춰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어진 위기의 기회가 수십 년 있는 거 아닌 것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 하박국처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경건한 자녀들을 계수하고 계시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복 주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 아버지, 다가올 미래를 잘 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